두 아가씨가 있었는데 한 아가씨는 미인인데 겸손하고 한 아가씨는 별로 예쁘진 않은데 공주병이 걸렸어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아가씨였습니다. 한 번은 둘이 길을 가는데 남자 청년들이 감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정말 이쁘다. 그랬더니 미인이지만 겸손한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뭐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못생겼지만 공주병에 걸린 그 아가씨가 그러더랍니다. 아, 신경 쓰지 마. 나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한 말. 자기 문제를 못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하면 부르짖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출발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냐? 오늘 제목처럼 섭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것, 복음, 좋은 소식을 삶에 적용하고 경험하는 단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 단계가 있거든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보 신앙 단계는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세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그냥 진짜 응답을 잘 해주세요. 우리 갓난아기가 울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때부터는 순종도 하셔야 돼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9가지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셨지만 10번째 마지막 재앙 때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야 되죠. 양을 잡고 양피를 발라야 되고 이런 순종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셨는데 요즘에 잘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신앙의 갓난아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종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해요. 예전 같으면 그러면 막 기적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좀 다릅니다. 순종을 하는데 앞이 막혀요.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적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 진정한 탈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보통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앞이 막히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다가 낭패를 당하는 단계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데 그런데 이 테스트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요 바다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물 만나지 않고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앞이 막히는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로 향하라.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옛날에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다라기보다 이건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일컬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때는 순종을 했습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왜 길 가느냐, 그 길 가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긴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인간 판단으로는 두려운 게 정상이죠. 자, 이 상황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본문 11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 말대로 들었다가 앞뒤가 다 막혀버렸어요. 우리 교우들은 착해서 저 원망 안 하시겠죠? 그러나 밖에는 할 사람들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게 남이 한 말이니까 그렇지 우리도 이 상황이 되면 이런 말이 나오기 쉽죠. 순종의 삶을 살아도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움은 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다가 짜증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섭리를 체험하는 사람과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완전하게 순종하느냐 부분적인 순종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섭리를 체험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다가 많은 사람은 섭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온전한 순종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순종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세 가지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있을 때 섭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본문 13절 초반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섭리를 체험하는데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외무장관, 재무장관을 거쳐서 1947년부터 2년간 수상직을 역임했던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슈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괜찮은 분인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인이 그분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안 한다. 여러 해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상당히 아름답게 생긴 여성 한 분을 봤어요. 자기 옆에 마침 딱 있었는데 근데 실수로 그 여성의 발을 밟았답니다. 당황해가지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마치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개가 짖듯이 욕을 마구 퍼붓더라는 거예요. 이 멍청한 병신아, 아니 앞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 눈 떴다 무엇에 쓰냐? 그러더니 이 여성이 이 슈만 씨를 딱 쳐다보고는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아,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는 제 발 밟은 사람이 제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남편 되는 길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결혼도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복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중요한 첫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즉 진퇴양난에 빠뜨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신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섭리를 체험하려면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 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저희 신학교는 굉장히 행동을 강조하는 학교였는데 대신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거를 자꾸 묵상을 시켰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행동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직접적으로 하시려고 할 때는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끼어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뉴욕에서 떠나서 마이애미로 가던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마이애미 상공에 이르렀을 때 착륙용 바퀴, 랜딩 기어를 내리는데 바퀴가 내려졌다. 이 신호등이 불이 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실제로 바퀴가 안 내려왔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신호등이 지금 고장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기장이 부기장에게 그 전구를 좀 빼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조종사가 전구를 빼려고 하는데 잘 빠지지를 않아요. 애를 써도 되지가 않으니까 이 조종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꼬마 전구를 빼는 일에 합세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전구에 신경을 쏟고 씨름하는 동안에 비행기는 점점 고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종실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쾅 추락을 했어요. 실화예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최고의 전보 비행기를 잘 훈련된 인류 조종사들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작은 거 하나에 집중해서 씨름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일은 작은 일로 취급하고 큰 일은 큰 일로 취급할 줄 알아요.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모두가 달라붙을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때는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섭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뭘 보느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거를 꼭 봐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봤던 게 무엇이냐? 당대 최고의 군대인 애굽 군대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그 당시 뭐냐면 바로 애굽의 군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먼저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 길로 들어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물이 그들에게 덮쳐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민거리, 애굽 군대를 그들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다시는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 고민거리도 완전히 쓸어버리셨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찬양이에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섭리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부르짖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때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순종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다가 진퇴양난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자,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보통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은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겠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말씀 다 못 믿겠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환경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섭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앞이 바다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극도로 두려웠다면 어떻게 할까요? 앞이나 뒤로는 갈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튈 수 있죠. 길이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섭리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분주해요. 조급해요.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조급하면 하나님 섭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이 길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조급하게 사방팔방으로 뛰고 노력한다고 인생 문제가 생각보다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약 3,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바다에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있던 대학생 중에 몇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명보트를 자기들이 먼저 내려서 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이 청년들만 죽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구명보트 타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만 하다가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그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분주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이유는 의심이에요. 미혹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계획하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섭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 설교하면서 그가 자기 아들을 만났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살 안 했으니까. 그 자살하지 마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애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죽었으면 그 섭리는 체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독일 출신으로 미국에서 큰 부자로 살던 카우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독에서만 아파트하고 콘도미니엄을 15,000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개 갖고 계세요? 15,000개면 꽤 많죠?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하고 인근 지역의 빌딩을 한두 개도 아니고 2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아파트를 1,500채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틀란타시에도 빌딩이 10채, 20채가 아니라 53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도 4,200개를 갖고 있었대요. 지금으로부터 37년쯤 전인 1985년 그의 나이가 57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재산이 4억 3,9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자살 동기가 경제 문제였대요. 경제 문제. 주여,
자, 37년 전인 그 당시 우리 돈으로 5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조급함, 의심, 이런 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버리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믿음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살게 되려요. 그리고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 사람들은요 끝이 정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운명론, 하나는 섭리론. 운명론도 끝이 결정됐고 섭리도 끝이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운명은 뭔지 아세요? 끝이 비극이에요. 섭리는 끝이 해피엔딩.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삽니까? 운명론자예요? 섭리론자예요? 내 끝은 비극이다? 바꾸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섭리론자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부자였고 수많은 기부금을 베푼 사람 중에 강철왕 카네기 유명하죠. 이분이 1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전신 전화구에서 전보 배달 소년으로 일을 했는데 철저하게 일을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배달 구역에 중요한 사람들 이름, 집 주소를 외웠습니다. 간혹 주소 없이 오는 전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배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하루는 임금을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봉급을 주지 않고 자기는 좀 옆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주는데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해고라도 당하면 어려운 가정살림 형편이 어떻게 될까 고민됐습니다. 근데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다 봉급을 받았고 그런데 매니저가 카네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특별한 배달원이야. 너는 언제나 정확하고 실수 없이 잘 배달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의 봉급을 더 올려준다. 그러면서 그 당시 돈으로 $2 25센트를 인상해 줬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이후에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돈 10억, 100억, 1000억 막 벌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때처럼 감격스러운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3,000원 올라갔을 때. 자, 지금 매니저가 품고 있는 좋은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두렵긴 했는데 실상은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그의 앞에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앞에 귀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은 도약을 위해서 귀한 섭리를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다가 죽음 직전까지 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복음의 출발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적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해도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참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홍해 속에 수장되어 없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